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벌써 한 14년, 15년 지난 일인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시카고 사우스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권총강도의 총에 맞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총을 맞으셨는데 이 총알이 장을 여러 번 뚫고 지나가면서 출혈이 많았고, 그래서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셔서 그래서 아주 응급한 그런 수술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수술이 몇 시간이나 걸렸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수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시카고 사우스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광도에 총에 맞으신 한인분들이 저희 장인어른까지 포함해서 3분이 계셨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저희 장인어른이 총 맞기 바로 얼마 전에 2분이 총을 더 맞으셨는데 앞서 2분은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은 뒤였습니다. 그러니 수술 받으시는 그 긴 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걱정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혹시 앞선 그 2분들처럼 돌아가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수술이 끝나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가족들이 있는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밝은 얼굴로 수술이 아주 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과를 지켜봐야만 알겠지만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저희 장모님의 그 장모님께서 수술을 집도한 그 의사의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연실 허리를 굽히시면서 땡큐를 연말하시는 겁니다. 영어 잘 못하시는데 계속 땡큐를 연발하시면서 막 허그도 하시고요. 의사를 막, 등치가 산만한 의사예요. 저보다 훨씬 큰 의사인데 막 허그도 막 하시고 등도 막 두들기시고, 아마 제가 얼굴을 보니까 뽀뽀도 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셨지만 이 의사가 당황해할 정도로 그렇게 격하게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에는 의사가 아직 장가를 안 갔다면 사위 삼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3딸이 다 출가한 뒤인데 어떻게 사위를 삼으시려고 하셨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리 수술을 집도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장모님의 그 감사 표현은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만약 맹장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간단한 수술을 했다든지 혹은 좀 심한 그 어려운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지장이 없는 그런 수술이라면 그렇게까지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도운 산부인과 의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아주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애를 3을 낳았죠.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의사에게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애를 제일 많이 낳으신 분은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이신데 6을 낳으시면서 과연 의사에게 그렇게 감사를 표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서 그렇게 격한 감사의 표현을 하신 것은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앞서가신 2분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수술을 잘 집도해서 죽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격한 표현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그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영이 이미 죽어버렸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저 껍데기와 같은 무의미한 의미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의 불못에서 고생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질 그러한 운명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그 영이 거듭나게 하셨고 여전히 육체로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팔소리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해야 합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과하다, 이것이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될 만한 것이 결코 없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지도 못하고 춤추며 찬양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체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수고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구원 얻었습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위에 왕노릇하여서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쇠사슬에서 그 죄의 그 사슬이 끊어졌다 우리는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다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힘들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우신 분 계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주일 동안 어떤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괴로움으로 다가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쇠사슬처럼 그렇게 묶어서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분 괴로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가 즐거웠었는데, 조금씩 죄를 지어가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제재가 너무 많아져서 더욱 힘들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끊임없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기하고 잊지 않고자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하일랜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비록 다윗을 죽이고자 노력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가족이 남아있는가 알아보고 만약 남아있다면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찾아서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조상의 죄가 전가된 죄인들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본문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자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사람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게 되는데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이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물었더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13절에도 보시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굳이 무비보셋의 다리 저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비보셋이 이제는 가치 없는 자요, 죄인 취급을 받는 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다리를 저는 자이기 때문에 왕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살해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찾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왜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 사람을 아무 가치 없는 자를 왜 찾으시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이나 눈먼자나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중풍병같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은 죄가 그 원인이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고서는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무비보셋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왕의 대적으로 여겨졌던 집안은 자자손손 나라의 역적으로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 스스로도 다윗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 그렇게 표현하며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무엘상에 보시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선 급하게 도망하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부러져서 모두 절개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 왕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를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잘못 때문에 그는 두 다리를 절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역적이 되어서 평생을 죄인의 꼬리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내가 정말 죄인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입술로는 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진짜 마음속에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전가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설사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인이요, 죄인의 꼬리표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혹은 우리가 죄인임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되어진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죄인의 꼬리표를 없애주신 것이며 그 무시무시한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은 것은 무비보셋이 어떤 선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것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보살펴주며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장 14절부터 보시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다윗의 대적들은 누구죠? 사울의 가문입니다. 요나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곧 사울의 가문이 망하게 되겠지만 그때에도 요나단의 집을 보존해 줄 것을 다윗과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총에 맞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장인어른이 수술해도 좋다 하는 것에 동의하신 적도 없습니다. 동의하실 수가 없었죠.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들은 응급차보다 다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수술해도 좋다라는 그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을 수술해 준 것은 의사가 저희 장인어른을 알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해 준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는 환자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것에 이미 약속하였기 때문에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고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어떤 가치도, 그런 어떤 공로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공로나 자격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단지 죄 용서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까지도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모든 밭이라 하면 아마도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재산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와 그의 아들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사울의 밭을 경작하고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평생도록 대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평생을 다윗의 상에서 먹게 하였는데 이는 무비보셋을 다윗의 아들처럼 여겼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울은 그의 왕위를 빼앗겼지만 무비보셋은 왕족으로서의 그 영광을 이어가게 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자들을 모두 죽여야 할 때가 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해서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그의 자녀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죄 용서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시는 것이며 그 변화된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는 오늘 본문 이후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이 없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 미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베푼 은총을 받은 사람이 무비보셋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미가도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은총을 입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어린아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믿는 자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인데, 그 약속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에 반응해야 하겠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요.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너무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 역시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것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의미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의 부모에게나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아무런 능력이 없던, 아무런 쓸모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주셨고 그를 보호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윗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요나단에게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니었다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자가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깊이 도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푼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자자손손 그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혜 받은 자로서 또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와 같은 자를,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자자손손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까지도 구원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고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며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또한 은혜에 베푸는 그러한 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